존귀하신 하나님, 또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저희들이 허락해 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모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반드시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가 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들어주시며 삶 속에서 또 좋은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또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정말 생기든지 다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또 내가 속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참 최후 승리하게 하시고 저 끝에 가서 역전시키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바른 길, 또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저희들 10년과 또 우리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주의 성령으로 더 충만히 내려주시고, 그런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저희 모두 또 오늘 하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9장입니다. 19장. 우리 5절과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9장 5절과 6절 말씀.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여호사밧이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 앞에 18장에서 그런 전쟁을 통해 아합이 죽고 이런 속에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확신을 하고 다시는 북이스라엘에 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먹고 영적으로 회복됐죠. 근데 그것이 그냥 개인의 영적 회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제도의 본질은, 이 재판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부귀영화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장수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재판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위임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위임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 재판들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신중하게 재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 재판이 부정하게 되거나 공정하지 않게 되거나 또 뇌물을 받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이런 행정적인 명령을 우리 여호사밧이 내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19장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에 법정을 세워요. 그리고 재판관으로서 우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을 법관으로 세우고 소송을 처리하는 이런 모습들, 또 종교 문제는 대제사장 아마랴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민사 문제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스바다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무관으로 레위인을 이렇게 임명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핵심은 영적 회복, 내가 영성이 회복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단순하게 내 신앙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삶 속으로도 스며들어가서 삶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그래서 바르지 않은 걸 바르게 만들고 선하지 않은 것을 선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윤리는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죠. 그렇지만 복음은 윤리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 기독교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해매 스님이라고 우리 불교계에서 굉장히 명성이 있고,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분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또 영향도 받고, 어떤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참신하고, 또 존경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그분이 이제 글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책도 쓰고, 저도 이제 사실 좀 봤는데, 저는 조금 이제 의아했던 게 있어요.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유명할까? 이게 보니까, 하버드 출신이고, 소위 말하는 비주얼이 좀 이렇게 되고, 힐링을 많이 다루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다 어떤 자연스럽게 어떤 인기, 대중적인 인기,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가 몰락을 했죠. 그분이 몰락을 했는데 그 몰락의 사실 이유는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의 문제예요. 메신저. 메시지보다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의 문제, 메신저의 문제라는 거죠. 그분은 하여튼 그 책 제목이, 그분이 쓴 책 제목을 보면 이제 그분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거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가 될 정도로 이렇게 책도 많이 팔리고, 이거 가지고 많은 강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힐링도 하고 막 그랬죠. 여기서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굉장한 이 소비 사회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떤 탐욕 사회,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과도한 극도의 이런 어떤 탐욕과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야말로 욕망의 전차입니다. 제어되지 않는 욕망의 전차와도 같은 이런 시대, 이런 사회에서 그런 거를 멈추라는 거죠. 그렇게 욕망과 탐욕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은 좀 만질 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물질과 소유에 집착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멈추고 비우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어떤 종교를 떠나서 요거는 다 틀림이 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분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이런 소유와 물질로 가득 채우는, 그래서 우리 조롱하는 말로 무소유가 아니라 풀 소유다, 아주 풀로 채웠다,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찰에서 이렇게 수행하면서 사시지 않고 삼청동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곳에서 남산이 다 잘 보이는 뷰가 아주 좋은 그런 곳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최고의 것으로 채우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공개되고, 물론 이제 사생활이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건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분이 2008년도에 승려가 됐는데, 승려가 된 이후에 우리 스님들은 여름이나 겨울에 안거라고 해서 여름에 하안거, 겨울에 동안거, 그래서 거의 한 2달 이상 이제 말하자면 수행을 하는 거죠. 우리를 치자면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건데, 우리 스님들은 그게 굉장히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승려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수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거 보면서 이분은 비즈니스구나, 비즈니스. 스님을 가장한, 종교를 가장한 비즈니스구나. 차라리 이제 승려 다 내려놓고 그냥 아예 비즈니스. 그분이 명상 앱을 하나 만들고 같이 공동을 했는데 그게 또 큰 히트를 쳤습니다. 뭐든지 내놓으면 히트를 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 그렇게 돈이 막 들어오고 이러는 모습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분의 사건이고, 이제 우리 불교계라고 하는 우리 옆 동네 이야기고.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욕하고 있는 이런 것보다도 결국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이제는 메시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의 삶을 본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이 복음이 이것이 먹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이것이 변화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같이 인정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다르구나라고 하는 이런 점한 소리가 들려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이 단순한 영적 회복이 개인에게만 멈춘 것이 아니라 삶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새로워지고 우리가 늘 은혜 받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내 삶 속에 반드시 남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인정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저절로 스며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나 개인의 어떤 그냥 깨달음 단순히 이런 거에서만 멈추지 말고 내 삶 속에 들어가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적으로도 새로워지고 이것이 내 삶으로도 반드시 연결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